한 목사님께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 여유분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서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두고 이렇게 메모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친 후에 와보니까 또 메모가 있는 것입니다.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서 딱지 떼지 않으면 우리 실직당합니다. 그러니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붙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위트 넘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스턴 교회에 어느 한 병원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패트 노백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것이 교회다. 찰스 콜슨이 쓴 책 속에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를 소개하면서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병원에서 60대 되는 분이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해서 2주가 되었는데도 어떤 음식물을 섭취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님하고 서로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의사로서는 할 수 있는 영역은 다 했다. 이때 이분들이 결의하기를 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하자. 이때 우리가 목사님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교회다. 의사 선생님들이 교회를 찾을 정도가 돼야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교회를 찾을 정도가 돼야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부름을 받고 이제 이 병원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냈다고 하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성찬을 받고 싶지 않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분은 60대의 존이라고 하는 분인데 강력히 거부합니다. 난 성찬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물론 성찬이란 준비된 마음이어야 되고 아무렇게나 받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정죄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함께 회개하지 않겠느냐고 이분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서 성찬을 받겠느냐 하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빵을 받아서 입속에 그냥 씹어서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성찬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그분이 몸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는 너희 죄를 위한 것이니 떡을 받으라 하지 않고 받으라고, 몸을 받으라고 하셨던 입 안에서 떡을 넣고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묵상합니다. 그런 가운데 죄에 대한 회복, 죄에 대한 용서, 죄에 대한 성찬을 통하여 용서가 확인되니까 영원히 소생을 하고 병원도 이유 없다, 아픈 데 없다,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는데 2주 이후에 퇴원을 하고 몸도
건강을 얻는 내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포도주 잔을 받게 되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입안에 포도주 즙을 넣고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리고 치유되어 버리는,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치유되어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성찬의 역사가 있는 이것이 교회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 그리고 이 성찬은 하나님의 현존과의 결합, 하나님의 임재와의 결합.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안에 모시고 정말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결합을 이루는 시간, 이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사건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내 부활 사건이 되는, 눈으로 확인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육체의 아픔, 삶의 갈등, 사회적인 이 여러 가지 아픔, 정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으므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현존이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그분의 살이, 그분의 피가 영생하도록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시되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수요일 시작할 때에, 그 다음 또 성금요일, 그렇게 해봐야 1년에 한 14번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죠. 원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이 깔뱅은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황제를 다 임명들 하죠. 그리고 황제들이 교황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또 그 당시 교회는 굉장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톨릭이 요사이 와서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합니다만 그 당시는 한 달에 한 번 했죠. 그래서 이 깔뱅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찬식을 1년에 한 번만 하게 하는 것은 악마의 농간이다. 깔뱅은 굉장히 점잖은 분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30세의 기독교 강요를 쓰는,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성경 주석을,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전체를 다 하는 대학자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박사학위를 받는 분들이 칼뱅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지간해서 이분은 이런 언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악마의 농간이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성찬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찬식을 너무 경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칼빈이 살아서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라본다고 한다면 사탄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우리 한국 교회는 몇 가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초대 선교사님들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세례는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을 해야 될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왔습니다만 평신도가 성찬을 집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순회를 해서 성찬 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에 2번 정도 성찬 예식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굳어져 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교회는 청교도 신앙 아주 좋아했습니다. 말씀만인 청교도 신앙, 의식을 경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는 성찬 예식의 기념설이라고 하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이게 떡이고 잔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쯔빙 글리에,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개혁자였죠. 이분의 사상이 한국 교회의 뿌리를 받아서 그는 1년에 4번으로 제한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도 4번 정도 성찬 예식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그리스도의 현존과 만나는 시간, 그리스도의 인격인 몸과 피와 연합하는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의 몸과 생명이 연결되는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 것입니까?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떡을 지져줘서 이는 나의 몸이다, 받아라. 떡을 받으라고 하지 않고 이는 나의 몸이다, 오늘 본문에도 받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교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 손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다리가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다리가 되고, 사람을 위로하는 또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 그들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이 떡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과 피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는, 살리게 하는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떡을 받으라. 이 말은 세상에 나가 생명을 주는 자가 되라.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라.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것이 바로 성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들, 정말 이 그리스도의 손이 필요한 이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리고 세상에 나가 가난하고 길을 잃고 방향을 잃는 이들의 생명을 주는, 희망을 주는, 복음을 주는, 비전을 주는 그런 이들, 오늘 또 그리스도의 피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나가 성찬적인 삶, 성찬의 삶을 사는, 나누어주는, 떼어주는, 희생하는 자리에 가는, 고통당하는 자리에 가는,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하여 정말 성찬 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성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 성찬은 임마누엘, 정말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의 몸이 되어 그의 피가 되어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의 확증. 그래서 칼빈은 보이는 말씀이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의 몸을 눈으로 보고 그의 생명의 피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출 때 참다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한국교회에 몇 년 전에 어떤 성경 그룹을 인도하고 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해서 한 번 왔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되고 그런 적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 배경이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문제가 되고 논란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는데 성전에서 떡을 떼고 성찬식, 본문 그대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잘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2장인데, 날마다 성전에 모였는데 성찬식, 떡을 떼기는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입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교회가 없었죠. 가정교회였죠.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성전에 날마다 모였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 성전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이 행해지는, 바리새인들이 모이고 사두개인들이 모이는 그곳을 말하는 거죠. 날마다 모인 이유는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은 집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개인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에 모일 때 떡을 뗐다. 거기는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는 것이죠. 세례 받은 이들만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세례 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우리 내용은 그 당시 초대교회 가르치듯 했던 디다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들이 아니면 아무도 여러분의 감사대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분명하게 세례 받은 자들. 그러나 오늘 교회에 많은 분들이 세례를 거부하는 분들이 현대교회에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랑을 하고 신앙적으로 고백하지만 지금 현재 교회 시스템이 이 종교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된 것이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 현세 교회에 대한 교회관을 달리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세례를 안 받아도 성찬 예식은 너무 당당합니다.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자신 있게 성찬 예식은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현실 이 교회의 시스템의 멤버십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거기에는 적극적이라는 거죠. 뭐 세례받게 되게 되면 집사가 되고, 또 세례받게 되게 되면 교회 한 분야 이래서 직분을 가지게 되면 사역을 담당해야 되고, 이런 일을 못하고 성찬 예식은 아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 선수는 반드시 자기 팀이 있어야 합니다. 축구 선수가 팀이 없게 되게 되면 그 축구 선수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교인도 교회에 소속이 되고 세례를 받고 그 교회의 멤버십이 되고 팀원, 공동체원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주 220년에 사도의 전승에도 분명하게
세례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주의 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있던 어느 젊은 분이 자기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참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다 밟고 마지막에 떠나기 하기 위해서 뉴욕에 왔을 때 당신은 선교사로서 갈 수 없다. 불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아내가 이 아프리카에 가서 적응할 수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꿈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치과 의사로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성찬식에 쓰여지는 이 포도즙, 이것이 이 포도밭에서부터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부터 교회로 유통되는 과정에 어떻게 하면 거룩성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이 포도즙이 교회에 잘 공급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포도즙이 될 수 있을까? 의사인데 이 일을 같이 겸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결과적으로 선교사로 가지 못하게 되어서 이 사업을 물러받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왈츠죠. 그래서 우리가 웰츠 포도즙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정말로 이 포도밭에서부터 그리고 유통 과정, 제조 과정에서부터 교회로 공급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성, 이걸 위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이 수익을 전체를 나는 선교사로 못 가기 때문에 선교하러 가는 분들을 위해서 그 수익금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썼던 것입니다. 성찬은 원래 그 의미 속에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 이 성찬의 원래 의미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리고 생명을 같이 하는 그런 역사 속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아 세례의 문제, 여러분 유아 세례를 만 2세 전에 받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만 2세 받아서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 성찬에 참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뭐 중고등학교 2학년 때는 입교를 하니까 뭐 2학년 때부터는 별 문제가 없죠. 입교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어렸을 때 성찬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도 중고등부 예배를 같이 드릴 때는 성찬에 참여했습니다만 참 성찬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데 참여하지를 지금 못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우리 나이를 안고 나와서 자기가 성찬을 받고 그 어린 애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입안에 억지로 엄마가 넣어서 먹이죠.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도 완전한 세례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입교하지 세례 다시 주면 재세례가 되잖아요. 재세례파는 교회 역사에 아주 이건 이단이죠. 그래서 장성한 다음에는 세례 없이 그냥 교회 멤버십이 되었음을 선포만 하는, 입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다녀도 어머니가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내가 장년이 되어서 정말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어머니가 책임을 지고 내가 신앙으로 교육하겠다, 이런 각오하에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좋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어느 노 목사님이 자기 이 원고에서 이 로드 제다트, 미국의 흉악범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자기 교회에서 성찬식이 거행이 되었는데 미국에서 아주 알려진 흉악범이 성찬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얼굴을 가리고 성찬식을 참여한 것이죠. 그러다 성찬을 받아야 되니까 손은 내려야 되죠. 그 옆에 아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흉악범인 거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흉악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악범이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성찬에 참여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안심하고 편안한 가운데 성찬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어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효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힘인 것입니다.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만일에 내 죄는 저 십자가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흉악범이야, 일반적으로 또 우리 유교 문화 하에서는 그러죠. 우리가 세례받고 나오면 당신이 제사함 받았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밥을 먹더라도 좀 남겨야 되고, 누가 칭찬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당신의 죄가 다 사했습니다 하면 무슨 말씀을요, 제가 조금 남아있어요, 이렇게 돼야 유교 문화에서 제대로 된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 앞에 모든 죄를 녹여주는, 모든 죄를 씻어주는, 모든 죄를 통해서 서로 옮겨주는 권능과 역사가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십자가 성찬 참여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식에 대한 방법을 좀 더 종교개혁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원래 쯔빙 글리가 한국교회의 기념설 때문에 극단주의적인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군인으로서의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것이 너무 뿌리 내려서 오늘 장로님들이 분병, 분잔을 앉아있는 여러분들에 갖다가 놓죠. 앉아서 딱 앉아서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이건 쯔빙 글리의 방법이었죠. 깔병은 아주 경건을 해치는 일이다. 거룩성을 해치는 일이다. 성찬을 받는데 앉아서 받는다. 최소한 서야 된다. 서도 안 된다. 성찬상 앞으로 나와야 된다.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실 때 성찬장 중심으로 성찬상 가까이 해야 된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칼빈은 성찬상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도록 해가지고 받도록 하였습니다. 성찬의 거룩성을 우리는 쯔빙 글리의 방법이 한국교회에 너무 뿌리 깊게 내려서 성찬의 경외심이 없습니다. 성찬에 대한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한다고 하는, 그의 죽음이 내 죄에 대한 죽음이 된다고 하는, 그의 십자가의 형벌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없어진다고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에 굉장히 이것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봤습니다. 아무렇게나 봤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스코틀랜드 파들이 있죠. 존 낙스를 여러분 중심해서. 이들은 더 엄격했습니다. 왜? 성찬의 기원이 성목요일 날 12제자를 성찬상 둘레에 앉아서 행했습니다. 그러니 12명씩 성찬상 앞으로 나와서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드리고 12명씩 나와서 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고 성경적인 방법이고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앉아서 받는 것보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사정도 현대교회에서 고려해야만 되고, 우리가 칼빈의 우리가 방법인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서서 이 분병들 가지고 다 일어서서 성찬상 앞으로 나와서 장로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와서 받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성경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점이 성찬,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상 가까이에서 중심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리고 나와서 받고 서서 받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성찬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오늘 또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